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42번째 시간입니다. 녹슬고 무뎌진 믿음의 칼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예로 들어보자면 엄마 손에 들려진 칼은 가족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가 되고, 또 주방장의 손에 들려진 칼 역시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요리를 탄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칼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범죄의 도구 곧 흉기가 될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지고 도둑의 손에 들려지고 악당의 손에 쥐어진다면 이 칼은 사람을 해치고 찌르고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생활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는 도구로 쓰이는 컴퓨터와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범죄자 앞에 놓이게 되면 컴퓨터와 또한 핸드폰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악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것들이 흉기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사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이 아담의 원죄는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모가 학습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어린아이들에게서 이 악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을 먼저 배우고 남을 속이는 것을 배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이 연령대의 아이를 둔 부모님과 이 시기를 보낸 자녀를 둔 부모님 또한 이미 경험하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늘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죄의 종노릇하는 증거가 되는 항목들이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것들의 유혹을 받고 도전받고 공격당하며 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이 도전과 공격을 이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밤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죄를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성도가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말씀 앞에 질문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의 강한 군사로 멋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날선 검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칼날이 무뎌지고 녹슬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칼날을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성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이 육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만났던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전히 내 삶에서 육신의 정욕이 우선순위가 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날선 검이 아니라 날이 무뎌지고 녹이 쓸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시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주위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볼 말씀은 염려하여 이르기를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6장 34절을 통하여 그 답을 주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땅에 더 깊은 뿌리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천국 백성다운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이 바로
의의 무기, 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천국 백성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땅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천국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거부하며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며 산다면 나라는 의의 무기가 점점 녹이 슬고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왕국 세 번째 왕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입니다. 이 어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세 번째 왕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더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와 지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도 단번에 흘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께 민감한 날카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선 날카로운 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교훈을 듣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돈이 악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 자체를 악으로 정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결코 한꺼번에 두 주인을 똑같은 무게로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때로는 가치 있는 존재, 더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물질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본문에서도 주님은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를 제물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어떤 육신의 정욕이, 어떤 안목의 정욕이, 어떤 이생의 자랑이 있겠습니까? 오직 침묵만이 있습니다.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임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에 처분에 맡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날카로운 나리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은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형사들의 수사 기록을 재구성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니 어떤 지역의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범죄자의 검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범죄자는 주변에 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살해한 내용이 등장했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던 출연자들이 이 사람의 잔혹함과 그 사악함에 경압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까? 마귀에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불의의 무기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인이 등장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자신을 내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서도 잠들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숨쉬듯이 밥 먹듯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민감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당신의 자녀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승리하신 놀라운 이름을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제사장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쓰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는 명문 가정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멋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날카롭게 사용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날카로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은혜를 견고하게 붙들 때 우리는 날카로운 검으로 회복할 수 있고 날카로운 검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구약의 율법은 무가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이처럼 율법은 성도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준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악용하는 마귀는 늘 우리를 찌르고 율법을 범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도 이제 너를 포기할 거야. 더 이상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거짓된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죄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떠올리면 우리는 또 넘어져 있는 그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죄 가득한 존재로 보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넘어질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저앉아 녹슬어가고 또 날이 무뎌지게 만드는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칼을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카로운 의의 무기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모든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도 깨졌고 사망의 권세로 두려움을 주던 그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부여잡고 기뻐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정말로 혼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힘들 정도로 혼탁한 시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갑시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갑시다.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놀려도 비아냥거려도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봅시다. 이 순례의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주님, 이 험한 광야의 인생을 지난 후에 복된 가나안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을 예담향해 봅시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살려는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한 알의 미라를 심고 눈물로 적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요가 더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